1장 우리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 제가 봉독해 드릴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리아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을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 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와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세 번째 나타나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원래 제자들에게 갈릴리 내가 명하는 산에 가 있으라 라고 마태복음 28장에 명해놨죠. 그런데 오늘 주님은 갈릴리 호숫가에서 그 제자들을 만났어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도대체 갈릴리 산으로 가 있으라고 했는데 왜 이 제자들은 호숫가로 가 있었을까에 대한 고민을 했고 이것을 좀 서로 균형 있게 해석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예를 들어 매추엘리 주석가는 이 사건을 통해서 아마 주님께서 기다리라고 했는데 주님이 아직 나타나시지 않으니까 이것은 세상으로 다시 돌아간 것이 아니라 게으르지 않은, 즉 주님을 위해서 뭔가라도 이제는 주님이랑 같이 다녔을 때에는 주님이 모든 것을 다 챙겨주셨단 말이죠. 먹을 것도 그 모든 것들도. 그러나 이제는 주님이 없고 이제는 모든 여비들을 자기가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고기를 잡으러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자기들이 이제 가야 되니까 그 여비를 맞으러 아마 간 것이다. 그래서 이건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바로 이 제자들의 충성과 하나님에 대한 뭐라도 하는 게으르지 않은 것을 보여준다라고도 해석을 하긴 합니다. 그러나 많은 주석가들과 목회자 또 저도 문맥적으로 볼 때에는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요즘에 18시간의 몰입법칙 뭐 이런 책이 있어요. 그런 책들도 가끔 이제 읽게 되는데 그 책은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그 저자가 수많은 그 성공한 사람들, 우리가 말하는 성공한 사람들의 그 모든 습관들을 조사해보고 그것들을 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한 장이 넘어가기 전에 한 10대 사람이 다 거기 막 적혀 있으니까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글이 전개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해밍웨이 같은 경우 우리가 잘 아는 노벨 문학상까지 탕한 굉장히 위대한 작가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이 10년간 무명 시절을 보냈는데 그냥 무명이 아니라 그 사람은 출판사에 또 잡지에 계속 투고를 한 거야. 그런데 올 때마다 그 잡지사나 그 출판사는 이건 글도 아니다 라고 쓰레기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내던지고 나중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이 해밍웨이가 불황자가 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단백질을 보충하려고 공원에 날아다니는 비둘기를 잡아먹으면서
그런데도 그 불황자의 모습을 통해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글을 썼다. 즉 꿈을 쫓아서 고난 중에서도 꿈을 쫓고 그렇게 몰입하고 그거에 희생을 했더니 마침내는 해밍웨이가 됐다. 뭐 이런 얘기예요. 스티븐 킹 아시죠? 쇼생크 탈출의 저자이죠. 그 사람도 13년에 이런 똑같은 무명 시절이 있었지만 꿈을 쫓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밀어붙였더니 마침내는 이런 걸출한 그런 작가가 되었다. 뭐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도 있어요. 중학교 때 한쪽 눈을 잃었던 김은중 선수 아시죠? 축구 선수. 그 축구 선수는 이미 한쪽 눈을 시력을 잃었는데 그런 축구 선수로서 끝난 건데 그때부터 중학교를 중퇴하고 이제는 바로 실업팀에 들어가서 끝까지 꿈을 쫓아 열심과 최선과 모든 방법을 총동원하여 그렇게 최선을 다했더니 나중에는 국가대표라고 하는 명예로운 태극기까지 달았다. 뭐 이런 스토리들이 다이나마이크하게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막 가슴이 뜨거워지죠. 야, 그렇구나. 나도 꿈을 쫓아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끝까지 열심을 부리고 끝까지 우리가 뭔가 완주를 하면 마침내는 내가 꿈은 모든 것은 이루어진다. 이것을 계속 각인시키는 책이더라고요.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신념은 그런 능력이 있다고 믿습니다. 사람이 그런 신념을 갖고 최선을 다하고 꿈을 잃지 않고 고난 중에서도 열심히 하면 뭔가 되겠죠. 그러나 성경이 가르쳐주는 것은 이런 스토리를 가르쳐주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이제부터는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어 예수님이 명하신 사명을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전초기조로서 12제자가 서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일은 지금까지 18시간의 몰입법칙이라고 하는 이 법칙대로 세상의 원리대로 저는 그거는 일반 은총인 것 같아요.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이나 여러분들이 진짜 성공하고 싶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나 신앙의 성공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닌 겁니다. 성경은 그의 반대의 이야기를 하죠.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로마서는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라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느니라. 어찌 보면 성경 전체는 이스라엘의 그 굳은 마음, 자신의 신념, 자신의 어떤 그 야망, 이것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다를 보여주죠. 뭐 쉽게 얘기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는 이제는 뒤에는 애국 군대가 닥치고 이제는 앞에가 홍해가 닥쳐서 더 이상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을 할 때 그때야 하나님이 홍해가 갈라지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 즉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또 그 사명 가운데 불타서 살아가는 승리는 이런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방법, 우리의 어떤 철학과 우리의 지혜로 되는 것이 아님을 성경은 우리에게 거듭해서 강조하며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 메시지도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은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에 다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자가 됐죠. 베드로 같은 경우는 숯불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되 저주하며 부인하는 실패자의 모습으로 도망자가 됐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은 지금 3번째 나타나시는 거니까 부활하신 그 영광스러운 몸을 제자들에게 이미 2번 보여줬습니다. 마지막 제자였던 도마조차, 의심을 했던 도마조차 그에게 그 팔과 옆구리를 보여주며 만지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부활과 하나님의 능력과 그 하나님의 그 구속사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의 모습으로 나타날 때는 너무 기뻐하였다라고 써 있었죠. 처음엔 두려워했지만 예수님인 걸 알고 너무 기뻐하였다라고 했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아마 다시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 사명을 감당할 여력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지실 때 그 예수님을 떠나고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떠났던 그들, 아마 예수님에 대한 죄스러움이 있었을 것이고 스스로에 대한 죄책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3번째 다시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님은 끊임없이 제자들을 지금 설득하시며 마침내는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신 그 자리에 다시 돌이켜 세우기 위하여 예수님은 오늘 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지금 자신의 어부의 업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아마 베드로와 그 제자들은 알고 있었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처음에 나타나셔서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았던 그 베드로에게 내가 지정하는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했을 때, 그물을 내렸을 때 당신의 말에 내가 순종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물이 찢어지며 그 어마어마한 고기가 잡혔을 때 주님을, 그 모든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그 베드로, 그때 예수님은 너희는 이제 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라고 하신 명확한 너희들이 가야 될 방향과 그 기준을 정해 주었었죠. 그러나 베드로는, 또 베드로와 이 비롯한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사람을 낚는 그 어부에 대해서 3년 반 동안이나 따라다니면서 배웠지만 자기는 그럴 자격이 없고 또 그 사람을 낚는 어부에 대한 그런 사명을 잃어버리고 다시 자신의 육체적인 삶으로 돌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그 단어에 굉장히 신경을 쓰고 신학적인 책이라고 했죠. 특히 밤과 빛을 굉장히 강조하며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고 하는데, 오늘 이 제자들이 바로 물고기를 밤새도록 그 어두운 가운데 끊임없이 그물을 내렸지만 잡지 못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제자들이 바로 빛의 자녀요, 빛으로 행해야 될,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은 빛이시고 어둠은 그 빛을 싫어하는데 그 빛으로 부름을 받은 이 제자들은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빛의 자녀로서 살아야 되는데 다시 밤의 사람으로 어두운 가운데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을 믿으며 그 이 땅의 어부로서 살아가기로 다시 결정하고 돌이켰던 그 제자들, 어찌 보면 수두룩하게 저와 여러분들이 매번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자포자기하는 모습일 수도 있어요. 뭔가 말씀의 은혜를 받고 기도가 잘 되고 또 뭔가 교제를 통해 또 교회에서 뭔가 은혜가 넘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을 낚는 어부구나, 그래서 누구를 바라볼 때에도 끊임없이 그 사람이 구원은 받았을까? 이 사람이 하나님은 알까?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가? 거기에 관심이 있던 우리들이 어느샌가 예수 그리스도를 멀리 떠나 이제는 내 삶에만 집중할 수밖에 없는, 즉 나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도 너무 힘겨워서 이제는 영적인 거고 뭐건 먹고 살고 입는 것과 마시는 것 여기에만 매몰되어 사는 우리와 같은 그런 자포자기한 모습과 같은 제자들이 우리의 모습과 같이 보여주고 있는 듯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찾아가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물어봅니다. 얘들아 라고 부르죠. 이 얘들이란 파이디온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친근한, 굉장히 친숙하고 사랑스러운 어투예요.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는 물어보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 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그럴 때 제자들이 대답을 합니다. 없나이다. 저는 의도적인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고기가 있니? 성공했니? 너희의 생각과 너희의 능력과 너희의 지혜를 믿고 그렇게 그물을 내어 던졌을 때 그의 열매가 가득하니? 제자들은 대답을 하죠. 아닙니다. 없습니다. 실패입니다. 주님은 그 제자들의 입에서 자신의 생각과 노력과 그 능력으로 했던 그 최선, 그것이 실패로 끝났음을 고백받고 있는 듯해요. 그리고는 그때서야 주님은 주님의 방법과 주님의 지혜를 설명하십니다. 너희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는 거죠. 그렇더니 우리가 알고 있대로 바로 153마리의 그 고기가 잡혔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진짜 알려주고자 한 메시지입니다. 무엇일까요? 주님은 이것을 3년 반 동안 어찌 보면 계속 알려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이제는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님을 통하여 이제는 그 제자들이 정말 사람 낚는 어부의 사명으로 살아가게 하실 거거든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그 사명에 앞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면 바로 너희의 방법과 너희의 힘을 빼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70문도를 파송하셨던 얘기를 잘 아시죠? 예수님께서 70문도를 파송하셨어요. 그럴 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나의 이름으로 가서 병든 자를 일으키고 또 죽은 자를 살려내고 귀신을 내어 쫓으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 70문도들은 전부 다 예수님의 그 말대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말에 순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심있고
나갔더니 정말 병든 자가 나음을 얻고 귀신이 내어 쫓는 거예요. 너무 기뻐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그랬죠. 와, 주님 말씀대로 정말로 주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했더니 정말 그렇게 되던데요. 주님이 너무 기뻐하십니다. 그래, 내가 그때 하늘에서 사탄이 떨어지는 것처럼 그 떨어지는 걸 내가 봤다. 그러나 그것으로 너희가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 경험을 한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변화산상에 가셨을 때 이 밑에서 또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들이 수두룩한 그 땅에서 예전의 경험을 의지하여 병든 자를 쫓아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또 귀신 들린 자를 쫓아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러나 전혀 낫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변화산상에서 내려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는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한다는 것조차 형식적인 의지가 아니라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기도의 원래 의미는 내가 할 수 없습니다라는 진지한 고백인 거죠. 하나님과 끊임없이 연결되고 주님의 힘이 아니면 나는 이 일을 전혀 할 수 없습니다라는 그 고백과 자포자기한 상태에 주님을 붙잡는 것.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는지를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지금 교육하고, 그리고 오늘 이 사건을 통해 확증해주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는 예수님은 그 제자들이 그 잡은 고기들을 가지고 오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때 예수님인 줄 제일 먼저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사랑하는 제자 요한입니다. 요한이 예수님 걸 제일 먼저 깨닫고 누구에게 말하냐면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베드로야, 예수님이다.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아마 우통을 벗고 있었던 것 같은데 다시 위에 옷을 주워 입고 바로 배에서 주저없이 뛰어내리게 됩니다. 사실은 오늘 이 본문에 있는 이 사건들은 지금까지 요한복음에 있었던 모든 사건들, 복음서에 있었던 모든 사건들과 다 대칭이 되는 사건들이 다 있어요. 베드로가 지금 배 위에서 뛰어내렸던, 지금 이 원어에는 순간적으로 급하게 뛰어내렸다라고 써 있거든요. 그런데 배 위에서 한 번 더 뛰어내렸던 적이 있죠,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 광풍 속에 걸어오라라고 했을 때 그때는 뭡니까? 주저하며 내렸더라라고 하거든요. 그렇다면 베드로가 뭔가 지금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죠. 또한 우리가 아까도 설명했듯이 베드로가 처음 부르심을 받았던 그 장면과 지금 오늘 예수님이 마지막 기적이에요. 이게 마지막 기적인데 이 마지막으로 하시는 이 기적이 대칭을 이루고 있어요. 뭔가 의미심장한 것이죠. 그때 처음에 부르심을 받았을 때의 그 기적과 지금 마지막 주님 앞에서 주님이 베푸시는 이 기적 앞에 이 제자들의 태도들,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에게는 중요한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우선 먼저는 저는 이 구절을 통해서 요한이 굉장히 세심한 사람인 것 같아요. 봤더니 예수님인 걸 누가 제일 먼저 봅니까? 요한이 먼저 보는 거예요. 그런데 행동은 또 누가 먼저 합니까? 베드로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는 먼저 그냥 뭐 앞뒤 안 가려요. 그냥 확 뛰어들어가고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그 열정과 그 헌신과 그 어떤 그 마음으로 예수님에게 그냥 달려들죠. 그리고는 그 나머지 제자들은 어떻게 하죠? 제자들은 그냥 배를 잘 끌고 와서 그 고기들을 잘 챙겨갖고 갖고 와요. 그러면 베드로는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있었고 그 제자들은 잘못됐다라고 지금 성경 그렇게 기록된 게 아니에요. 즉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제는 사람 낚는 어부로서 그 제자들을 사용하실 것인데, 그리고 주님 앞에 모두가 다 설 것인데 모두가 베드로 같으면 안 되죠. 그러면 그 고기들은 누가 다 챙겨갖고 갖고 올 것이며 모두가 요한처럼 말만 하면 안 되겠죠. 베드로처럼 누군가는 리더십을 발휘해서 그냥 물불 안 가리고 앞으로 먼저 튀어나가는 사람이 있어야 될 것이며, 이것은 바로 주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사역을 하는 과정 가운데 이 제자들이 어떻게 하나가 되어 공동체가 될 것인지를 우리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처음에 시작을 합니다. 21장 2절을 보시면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도마를 기억하십시오. 지금 도마의 이름이 명명돼 있죠. 도마는 그 전에 예수님을 의심했던 자였어요. 의심했던 이유가 뭐였죠?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났을 때,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도마 혼자만 함께 있지 않았다고요. 그럴 때 의심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도마는 이제는 어떻게 된 겁니까? 그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그 제자들과 이제 떨어지지 않고 함께 있더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이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21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저는 베드로를 홀로 보내지 않고 공동체로 함께 보내고 계시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 사명의 분명한 사명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되, 여러분도 홀로 외롭게 싸우지 않고 교회 공동체로 또 복음의 공동체로 불러주셔서 여러분들의 독특한 기질들을 그대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모두 각자 다른 그 부르심에 합당한 일들을 통하여, 각자 다른 은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너희가 잡아온 고기를 좀 갖고 와라. 그리고는 미리 준비하신 숯불을 펴놓고 이제는 고기와 보리떡으로 그들을 먹이십니다. 이 사건을 통해 베드로가 처음에 느꼈던 건 뭘까요? 제자들은 두 가지를 생각했을 겁니다. 첫 번째는 오병이어 기적이 생각이 났을 것이고, 오병이어 기적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하셨던, 그래서 만나를 주셨던 그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함께 하심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건 당연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요한복음의 오병이어 기적을 설명하시고 그 광야의 만나와 연결시키는 것이 6장에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베드로는 이 숯불 앞에서 떡을 구워주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치명적인 자신의 약점을 발견했을 겁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죠? 요한복음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장소가 어디입니까? 바로 숯불 앞이었어요.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자신을 부인했던 베드로 앞에 그 베드로가 부인했던 그 자리인 아이템이었던 숯불을 펴놓고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주님은 베드로에게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 자신의 모습 때문에 자신이 고백했던 것도 기억났을 것입니다. 주님, 모두가 주님을 떠나도 나는 주님을 절대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결단과 결심을 했지만 그것이 금방 물거품이 되고 나는 이 숯불 앞에서 3번이나 부인했음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숯불을 통하여 베드로에게 진짜 생각나게 하고자 했던 메시지가 있을 거예요. 그건 이겁니다. 누가복음 22장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부터) 봅니다. 22장 24절부터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지금 뭘 설명하고 계시죠? 제자들과 그 수많은 유대인들은 메시아 대망사상을 그 메시아가 오시면 나는 큰 자가 될 거라고 믿었어요. 이 세상에서 로마 정권을 무너뜨리며 내 소망과 내 소원과 내 만족을 채워줄 거라고 믿었단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반대를 가르쳐주고 있죠.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이제는 더 낮은 자에 가야 되고 낮은 자리, 더 겸손한 자리로 가야 된다를 설명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합니다. 29절에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이게 숯불 앞에서 이루어진 일이죠.
주님, 내가 주님이 죽는데도, 오게도 내가 죽음을 각오하고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합니다. 아니야, 너는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그리고 그 숯불 앞에서, 주님이 펴놓으신 그 숯불 앞에서 자신이 주님의 예언대로 하염없이 주님을 부인했던 것을 기억했을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진짜 기억하게 하는 것은 그 상처를 끄집어내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위에 약속인 겁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루 보듯 너를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를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베드로는 이 숯불 앞에서 그 메시지를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렇지, 내가 이 숯불 앞에서 주님을 배신할 수밖에 없었고 내 결심과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는 또 이 밤이 맞도록 다시 주님의 부르심을 떠나 내가 다시 세상적인 힘을 갖고 세상적인 목적으로 또 그물을 내렸지만 실패했지. 이런 처참한 실패자인 나를 주님은 사단에게 내어주지 않고 밀가루 부르듯 요구했지만 나를 위해서 끊임없이 중보하시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이 내 앞에 계시구나를 사도 베드로는 기억하고 고백하고 계셨을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저와 여러분들이 가졌던 그 사명,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사명은 분명합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우리는 어느샌가 사람을 낚는 어부에 대한 사명을 잃어버린 지 오래가 됐죠.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은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 주님 앞에 이런 공급을 주십시오 라기보다는 단순히 이 제자들이 고기를 잡으려고 배에서 그물을 내리는 것처럼 그냥 내 산업과 내 사업, 내 자녀의 교육, 나의 어떤 건강 거기에만 열심히 그물을 내렸지 정말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사명에는 이제는 다 잃어버리고 어느샌가 우리는 그렇게 밤의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요한복음 강해에 이제는 거의 막바지로 치닫으면서 우리는 이 메시지 앞에 다시 한번 서셔야 됩니다. 우리가 실패하는 그 자리, 지금 이 숯불 앞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주님은 실패하는 우리를 사단에게 내어주지 않고 우리를 위해 지금도 우리 믿음을 위해 간구하시는 주님의 견인과 긍휼을 발견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는 이 숯불을 제자들에게 숯불을 피워서 떡과 물고기를 공급해 주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까지 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그들을 겸손케 하시고 낮아지게 하시며 그리고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만 또 하나님이 주시는 메추라기와 만나로만 그들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걸 깨닫게 하신 것처럼 오늘날 그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 우리가 그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갖고 사명을 다시 한번 부릴 듯이 하게 가지고 나아갈 때 주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10장을 보시면 주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있으세요.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이 이리 가운데를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주님의 약속이 그거죠. 첫 번째는 사명을 다시 일깨워 주시는 것. 그리고 너희가 지금 가야 할 그 세상은 녹록치 않다는 것. 너희가 비처럼 편지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십자가를 짊어지는 길이라는 것. 또 그들 앞에 섰을 때 두려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위축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 그러나 주님은 말합니다.
너희가 만약에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 그 사명을 다시 회복한다면 무엇을 말할지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야 될지도 다 공급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것을 위해 살았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서 15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나는 복음의 제사장으로서 이방인을 하나님께 드리는 복음의 제사장입니다 라고 말했죠. 어찌 보면 지금 이방인을 하나님께 복음을 전하여 그들을 제물로 바치는 자, 누가 지금 제물로 살고 있죠?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고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하나님의 복음을 대적했던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자신의 그 믿음 없음을 어떻게 도와주셨고 마침내는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릴 수밖에 없는 자로 만들으셨는지를 알아요. 그것은 자신의 언변이 아니었고 자신의 능력이 아니었고 누군가의 어떤 사람의 힘으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그 은혜의 체험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됐음을 알았죠. 그리고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에 그러므로 이제 나를 거룩한 산제물로 드린 게 마땅해, 즉 제물이 되었다라고 하고, 사도 바울이 나중에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서 뭐라고 합니까? 나는 우리의 일평생을 나를 관제로 하나님께 전제로 드렸다라고 말하잖아요. 그의 삶은 제물된 삶이었던 것입니다. 어쩌든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며 살았던 거죠. 그리고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2장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제자들에게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은 사람을 낚는 것이었어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나중에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우리가 무엇을 남기고 주님 앞에 갈 것이냐를 스스로 물어보는 거죠.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즉 사도 바울이 자기를 전제로 드리며 복음을 전했던, 그래서 그 복음을 통하여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 그들도 자신을 전제로 드리는 그 사람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여 그 그물로, 복음의 그물이라는 것을 통하여 잡아들인 그 하나님의 영혼들,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다. 저는 이 영광과 이 기쁨을 우리의 사명으로 다시 재확인하고 그 사명의 길로 여러분들을 전제로 드리는 일에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싶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할 말이 없으실 겁니다. 여러분들은 두려우실 것이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려우실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이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을 보십시오. 17절.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으나,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그 세상은 두 가지를 요구합니다. 뭔가를 보여주기를 원하는 능력, 또 뭔가 들려주기를 원하는 능력, 또 하나는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찾습니다. 좀 스마트하게 설명해 보라는 거죠. 예수님과 하나님을 좀 철학적으로 설명해 보라는 겁니다. 내가 이해되게 설명해 보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의 지혜로 하지 않습니다.
뭔가 능력을 보여줘서 그들을 압도하여 복종시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단지 23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미련하게 전합니다. 그런데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여러분들이 만난 그 십자가, 여러분들이 만난 대속의 그 예수님의 그 구속, 예수님의 그 부활, 그것 외에는 구원을 시킬 능력이 없음을 알고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사람들 앞에 이방인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복음의 제사장으로, 살아 낚는 업으로 서 계시길 소망합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그 잡은 물고기를 가져오라라고 하고 그 잔치에 초청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강림하셨을 때에 우리의 영광이요 우리의 소망인 그 영혼들을 데리고 주님 앞에 서시는 날을 기대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겨자씨앗 만한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시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신다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듣습니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방법으로가 아닌 우리의 실패를 깨닫고 예 주님 우리는 실패하였사오니 주님 어디에 그물을 던져야 합니까? 라고 고백하며 순복하려고 하는 겸손하고 낮아진 제자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의 강림을 경험하지 못했던 제자들이 나는 예수님의 우편에 그리고 좌편에 끊임없이 높아지는 그 자리에 앉고 싶었던 그 세상의 욕망을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로 부셔버리고 이제는 우리를 주님이 원래 원하셨던 그 낮은 자리, 십자가의 자리, 그리고 사람을 낚는 그 사명을 다시 회복할 수 있게 연약하여 또 쓰러지고 넘어지지만 우리의 믿음을 위하여 끝까지 중보하시며 끝까지 견인하시는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우리 귀한 하나님의 성도들과 저희 마음 가운데 가득하게 하옵소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사랑 넘치게 그들을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셨던 주님은 오늘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합시다.